제가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나라와 저희 교단을 사랑하시고 영감을 주시어서 정치권이 통일을 준비하고 애쓰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통일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대전 남부교회에서 올리는 이 기도가 한반도의 중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공산정권도 이제는 함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시험을 받으며 우리 민족이 이제는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기차를 되돌려 보냈다니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 말씀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교단의 몇몇 중진 목사님들이 함부르크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 남단에 내려갔다가 네덜란드 그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페리를 타고 가다가 다시 그 기차를 타야 되고 그 기차는 페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는 페리 그 속에 기차가 들어가서 3칸짜리 기차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우리 일행이 4분이 타지를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이제 출발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기차 운전사라 합니까? 뭐랍니까? 예,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했죠. 기차는 가는데 미안하다고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해가지고 우리 일행이 4명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기차 달리는 중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기차를 멈추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일행을 태워서 무사히 이제 부쿠라파 쪽으로 가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얼마나 좋은 기억력을 가지셨는지 그걸 다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죠. 예, 자서전이 기록했다고 해서 아마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별로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총회와 또 우리 통일기도회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유영열 당회장님 또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수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한 교단에 2명씩 이렇게 해서 한 30명을 독일에 가게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그 유명한 그 베를린 장막을 이제 보게 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진 배경 역사를 라이프리지 거기서 멀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 가서 보고 그 목사님과 한 2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그때에 제가 듣고 배웠던 바를 조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2절에 보면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형성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뜻으로서 시작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5차례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이런 번역도 있었고 16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 파송할 때에 똑같은 말인데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을 거기서는 일치가결하였다. 뜻은 같이요. 호모듀마도운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앙 공동체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호모듀마돈에서 호모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호모지니스니스 동질성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씀인데 신앙 공동체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그리고 같은 사랑 하나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된 뜻으로 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서로를 섬기라.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윤리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4가지 중요한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규태 선생님이 쓴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생활 양식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구조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족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식이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가장이 죽을 때는 동반 자살해서 가족이 같이 죽는 이런 여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야기예요. 아주 개인주의가 성한 그런 나라에서는 뭐 이상한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동반 가족 자살 익숙한 언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가족의식이 그만큼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혈연 공동체로서 가족의식은 강하지만은 다른 공동체,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뭐 직장 공동체라든지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너무 빈약하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질성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으로 대치하는 그것이 1세기의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적 언어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고 공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점점 집단의식은 더 약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교회 생활도 정말 가족 개념으로 작은 교회 개념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끈끈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부터 뭐 교회 입구에서 만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다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하지 않는 것이 더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남부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저희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만 1년도 안 된 원로 목사를 보고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인사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의 한 표출되어진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는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은 우리 서구교회를 봐도 이 서구교회의 몰락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개인주의의 평창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가 지금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좀 필요해요. 이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공동체를 매우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육선이 정말 잘 차린 그런 만찬의 그런 테이블이 가득하더라도 오히려 마른 떡 하나만 있으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족 중에 분쟁하는 모습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은 이렇든 저렇든 오늘날까지 세계사에 그 분쟁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화목과 조화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개인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나같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물질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북에서 온 사람들을 너무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개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면에서 신은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세대차,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돌이키려고 해서는 이 지역의 차, 그 외에도 교육이나 연령이나 개성 여러 가지 우리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차 다툼이 일어나요. 피차 다툼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두어서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우리 안 먹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사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사실 다른 신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무슨 잘못될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로 약간의 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에
서로 없이 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전쟁 속에는 심지어 블루베리를 먹는 지역과 레드베리를 먹는 지역 사이에 전쟁이, 백년 전쟁이 일어난 걸 우리 기억하시죠? 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를 이렇게 넓혀본다면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회는 어디 가든지 예배 형식이 비슷해요. 아주 경건하고, 예배가 시작된다면 누가 들어와서 옆에 앉아도 우리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보통 앞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 엄숙한 분위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장례식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서구에 가면 말이죠,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도 만나면 또 서로 이렇게 손잡고 막 인사하고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정장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서구 교회 갈 때는 여러분들이 꼭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자들도 지금 타이 안 맵니다만 이거 벗고 가야지. 안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아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어느 것이 좋다고 보기보다 더 문화적인 예배 문화의 차이점이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단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신유화, 특별한 은사 시행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먼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단일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문화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대로라면 우리는 통일된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통일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리콜라이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 가지 참 보통 이야기에 나오지 아니하는 감추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갔으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 동서독이 통일하는데 제일 기초가 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서독교회가 자주 동독으로 왕래하면서 동독 사람들을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어린이 병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 병원, 장애인 병원, 이 세 가지 병원을 거의 중요한 성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줬다는 거예요. 서독 정부에서 주는 돈은 동독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주는 것은 가지고 가면 언제나 환영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것은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았는데 이것이
동서독의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자주 왕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통일과 이 서독과 동독이 이제 독일로 통일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또 그전보다 못지 아니하는 이질감.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1949년에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동독이 세워졌어요. 정부가 9월 7일 날. 그리고 꼭 40년 이틀이 지난 1989년 10월 9일 날 베를린 장막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 목사님은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으로서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원래 이 월요 기도회라는 모임을 모였어요. 근데 이 월요 기도회는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는 그 지역이 이 동독과 서독의 중간쯤 있어요. 우리 대진처럼 이렇게 아주 중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에 또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개 실업을 하면 이 니콜라이, 라이프리치 그 지역으로 와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 이 월요 기도회는 통일 기도회가 아니고 실업한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로 9년 동안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폭을 점점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청년들을 그 직업을 주소서 하는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후에는 이 장애인 또 실업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월요일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남부 교회보다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000명 못 들어가긴 하는데 2,000명이 들어간대요. 좌관 어떻게 앉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였어요. 몇십 명씩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약 5년 전부터 이제 특별히 동독에서 가난하지만은 무기를 많이 이제 만들고 사들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군비 축소를 위해서 기도회로 발전했는데 통일을 위해서는 기도한 것은 자기의 말로는 2-3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알려진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2-3달 전부터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이 동독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독 사람들이 서구라파 쪽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도 일체 여권을 주지 않아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돈 있는 사람에게 이 동독 정부에서 여권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는 외국에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 젊은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외국에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열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무엇이냐? Go out. 우리도 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뜻밖의 처음에 이 기도회를 낼 때는 약 200명에서 250명이 모였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나서는 10배 2,500명, 3,000명이 모여서 2,000명 정도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교회 들어주고 교회에서 한 50m 옆에 보면 빈트가 있어요. 아주 넓은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바깥에서 모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일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것이 그들의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그 며칠 전에 여러분 베를린 장막에 혹시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그 장막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오면
베를린에서 너무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 뭐 높지 않아요. 물론 사다리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넘다가 죽은 사람들의 자리들을 다 지금 마크를 표시했는데, 건 50명이 그를 넘다가 죽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그걸 넘다가 사살되었어요. 이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많이 모일 때는 6,0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모이면서 더 위험을 느끼고, 특별히 그 비밀경찰이라든지 군부의 특수부대들이 그 배치되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 활동을 감시하고, 작은 교회들은 거의 폐쇄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폐쇄시킬 수 없는 1,000년이 넘는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1165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죠. 16세기에 그런 혼란기에도 이것을 거뜬히 넘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라도 이 교회는 폐쇄시킬 수 없고, 그래서 비밀경찰이 수십 명이 늘 이 집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경찰 때의 이 대장이 육군 대령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가정 문제로 목사님과 상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이 가까워지고, 그 특수부대는 아무도 접근 못하는데 목사님이 특수부대의 대장을 하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음식들, 이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공급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월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월요 평화 기도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평화라는 말이 들었고, 월요 기도회, 먼데이 플레이어라고 해서 월요일 기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기도회에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독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아무도 못하는 기도래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그날 밤에 마침내 그 독일이 그 40년 되고 9월 7일이 그 동독 건국 기념일인데, 이틀이 지난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특수부대, 그 베를린 장막을 지키는 그 부대의 장을 방문하고 싶었대요.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했는데 월요일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이 장벽밖에 없는데 내가 장벽을 지키는데 위험하다고, 정부에서 나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분이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정말 동독에 있는 백성들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수독에 있는 이 특수부대의 부대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회에 그 말이 퍼져나가면서 이틀 만에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그 10월 9일 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아나운서가 월요 기도회를 소개하면서, 월요 기도회는 외국으로 나가자는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나운서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아나운서는 사실은 잘못 말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회를 소개했는데, 근데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 월요 기도회에 모였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베를린 장막으로 온 거예요. 근데 발표 명령권자가 그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와 너무 가깝고, 이분이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그 잡혀 들어갔을 때 신방을 갔더니, 옥에 갔더니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산상봉은, 예수님의 산상봉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되새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저 사다리 걸치고 넘어가고 서독에서는 부시고,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되어졌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교회의 숨은 정말 그 사랑의 봉사가 근본이 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과 이제 교제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뉴턴 라이프라고 해서 유자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천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교회에서 돈을 좀 모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통일부에 연락했더니 북한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북한하고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 목사 몇 사람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 명목은 북한에 연탄 아궁이를 만들어주고 연탄을 사주는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경남도, 뭐 정확하게 한경남도만 알고 그 다음엔 잘 몰라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가져간 돈 다 주고 만들어갔던 그 추력에 싣고 간 연탄 난로들 다 주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 우리를 인도한 북한의 그 두 사람의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민주주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올 때는 저보고 그래요. 형님, 저녁 한번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조금 더 가다가 우리 둘만 먹으면 미안한데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세 사람도 있는데 세 사람 불러도 되느냐고. 불러라고.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어떤 불고기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뭐 1인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인분 이렇게 먹더니 그 다음엔 다시 이야기해요. 형님,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 아이, 원하시는 대로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또 2인분씩 더 잡사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리고 나 하는 말이, 형님, 우리는 우리대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남쪽에서는 우리가 적과 통일을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남쪽에서 가져다 주는 것, 그거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형님, 돈 가져온 거 있으면 조금 주고 가세요. 그래서 뭐 이북 가는데 무슨 특별히 돈 가져가겠어요? 달러 몇 푼 가져간 거 우리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주고 왔는데, 나갈 때는, 들어갈 때는 여권검사인데 나갈 때는 여권검사도 안 하고 특별한 방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그냥 돌아왔는데, 제가 그 연탄 그 돈을 주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리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아주 그 고위의 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서민들은요, 가보니까 한 집을 준비했는데 연탄 아궁이에 있고 연탄불 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그것까지. 근데 가서 들어가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방이에요. 거기에 두 사람의 사진들 붙어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손짓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고. 남한은 못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다른 거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부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찬장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국수공장 도와준 적이 있죠.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고 통일 이후에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치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통일의 바탕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통일 기도회로 우리 교단에 귀한 분들이, 뜻있는 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이 기도회가 민족의 동질성을 가져오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를 도왔다고 해서 저들이 이제 철회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교회가 들어갈 때 환영하는 놀라운 변화에 조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푸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